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이번 주간은 그래도 한겨울인데 영상 기온이 이어져서 지내기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겨울로 돌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쌓였던 눈들이 햇빛 나고 또 기온이 높아지니까 금방 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드림가족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시작 의로우신 창조주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늘 첫 단추를 다시 끼우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피사의 사탑입니다. 아시죠? 네, 저는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못해서 못 봤는데 그림으로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피사의 사탑입니다. 저 탑은 착공한 지 5년 만에 기울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건축 기술이 부족해서도 재료가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 기초였습니다. 땅이 무른 곳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결국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기술이 좋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저 상태로 오늘날까지 이른 것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의 탑을 쌓아도 그 기초가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기준 위에 있다면 작은 흔들림에도 인생 전체가 기울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복음은 우리 삶의 기초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맵시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단추를 다 풀고 다시 끼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 단추는 나의 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성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나 내 뒷수습을 해주는 비서 정도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을 소개하며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창조주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흔들리는 기초를 반석 위에 다시 세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누구나 외우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시작은 구구절절한 설명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거대한 선포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이 바벨론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와 같은 이야기들처럼 세상의 신들의 피 튀기는 전쟁을 통해서 살육의 결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신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즉 세상의 기원을 폭력과 우연에서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는 고든 웨함이라는 구약학자의 지적처럼 이 세상 모든 신화에 대한 거룩한 선전 포부입니다. 아니다. 세상은 싸움판의 결과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계획과 평화로운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다.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쉽습니다.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두 자밖에 안 되죠. 바라.
그런데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에 저 단어가 50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어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용됩니다. 다른 세상의 신, 인간 그 누구에게도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찰흙 같은 재료가 있어야 무언가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자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산, 바다, 골짜기, 동물, 물고기, 새, 파충류 등 그 외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도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에도 역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사실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랐을 때 재료가 다 떨어져서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때에 바로 그 때가 바라의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단순히 과거에 만들었다라는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너는 내 것이기에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현재의 보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빅뱅의 우연한 파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안에 있는 목적이 이끄는 걸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렇게 창조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기능을 부여하신 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시편 24편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든 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내가 만들었다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고 어떤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는 단순히 흙으로 빚으신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존 월튼이라는 구약학자가 계신데 그분은 창세기의 창조를 기능적 창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맡겨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신 것은 집을 지으려고 건축업자에게 맡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업자처럼 이 우주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건축업자에게 맡겨서 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마침내 주인이 들어가 살면서 공간마다 여기는 거실, 저기는 주방, 여기는 큰아들 방, 저기는 작은아들 방, 이렇게 이름과 기능을 부여할 때 비로소 건물이 아닌 참다운 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는 거대한 성전에 왕으로 입주하셔서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명목상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을 부여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4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현대인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가장 안전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 속도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하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저항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우리가 왜 멈춰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만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웨슬리는 이 안식을 게으름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신뢰의 훈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훈련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삶의 무게중심을 체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24편 5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마음씨 좋은 옆집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5절 말씀에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서도 89편 14절이나 97편 2절에서도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주권적 통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의와 공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악을 단호히 심판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선악을 구별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앞에 선다라고 할 때에 그 의미는 곧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의 말씀은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성전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겁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저울에 올려진 물건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울에 두 개의 물건이 올려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내 욕심에 해당하는 돈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다. 저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일까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이동할까요? 저렇게 수평의 상태로 있을까요?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단순히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내 통장 잔고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자식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 비로소 영광의 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인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무게를 지니신 분이신데 그 앞에 서야 하는 나는 죄로 인해서 너무나 가볍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시편 23편 3절 4절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 기준을 누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5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면요, 24장로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여호와 보좌 앞에 드리면서 만물을 지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처럼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친히 의가 되어주시는 길뿐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항복선언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2026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진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실천해야 할 도전과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며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도전과제는 삶의 저를 바라보기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중요한 결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마음속의 저울을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 중 어떤 것이 더 무겁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이렇게 저울이 기울어야 하는데 내 욕심, 내 생각, 나의 모든 계획이 더 무거워서 그쪽으로 기울은다면 그렇다면 그 결정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을 잠시 유보하시고 카보드, 내 삶의 무게이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이름 다시 짓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출근하시는 분들은 지옥 같은 출근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선교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 지으십시오.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그 시간에 그 이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는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드리는 도전 과정은 거룩한 멈춤입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든 것을 끄고 멈추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멈춰도 창조주께서 내 인생을 돌보심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4편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세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의로운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으로 혼돈을 가르시고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주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왔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 우기며 움켜쥐었고 세상의 근심과 통장의 잔고는 태산처럼 무겁게 여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의 시작점에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멈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단한 일상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마음속 저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올려놓을 수 있는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무거운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라는 성전에 영광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